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44장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 동량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문이 닫혔다는 것은 밀폐시키다, 닫아 잠그다는 뜻입니다. 그 문이 영원한 봉쇄를 의미합니다. 다시 열리지 못할지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완전한 봉쇄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 사람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 둘지니라. 결국은 동문의 봉쇄 이유를 말씀하는데요. 성전에 있어서 동문이 가장 중요한 출입구입니다. 그 문이 봉쇄됐다는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들어온 곳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문을 사람들이 더럽히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새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또 다시 이 성전을 떠나는 일이 없다는 것, 그곳에 영원한 거처로 삼아서 백성들과 함께 계시겠다는 그런 의미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왕은 예외적으로 현관의 출입이 가능했으나 동문이 닫혀있는 관계로 말미암아 일반인들과 같이 남쪽이나 북쪽 문을 통해서 전의 현관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는다. 왕은 백성의 대표자로서 제사를 수행한 뒤에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왕이 그러한 특권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과거에 타락한 왕들과는 달리 새로운 질서 속에서 하나님과 백성을 위해서 봉사해야 하는 거룩한 직무를 맡은 자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데. 성전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자에게 대한 규정을 이제 9절까지 말씀하시는데요. 새 성전에 합당한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이제 북문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을 제3 언급하는 것인데요. 이제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새 성전의 거룩함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고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의하고. 성전의 모든 문들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언급한 것입니다. 성전 출입자의 자격을 말하는 것이란 점에서 전의 출입에 합당하지 않는 모든 부정한 것의 출입을 철저하게 방지함으로써 성전의 거룩과 백성들의 성결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너는 패역한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 족속아 너의 모든 가정한 일이 족하니라. 하나님 심판 당시에 모든 종교적 도덕적 범죄를 일삼던 이스라엘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전의 거룩과 성결을 회파한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제약상이 새삼 이렇게 언급된 것은 새 성전의 거룩과 성결에 대한 역설적인 강조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고요. 너희의 모든 가정한 일이 그때 그것으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제약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때 그것으로 족하고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죄를 짓지 말라는 이런 뜻이고요. 대저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정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이방케 하는 것이 되었으며. 결국은 성전 제사 때 제사장들이 직무유기를 했습니다. 이방인의 요소를 침입해야 이방인의 요소의 침입을 막아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육신의 할례를 받지 않은 것은 물론이지만 그 마음에 경건함 여호와 경외하는 신앙이 없는 이방인들이죠. 또 한편으로는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의 그 제사를 그대로 도입해서 그들은 우상을 섬긴 자들이죠. 이런 자들이 성소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되는데 이 제사장들은 그것을 막지 못했다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새 성전에 대한 성결의 유지를 역설적으로 강조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상징적으로 보면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라는 혈통적 구분을 벗어나서 메시아 시대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과 구별되는 영적 이방인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너희가 내 성문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결국은 성물의 직분은 성전 제사와 관계된 모든 직책을 가리킵니다. 이방인들에게 그러한 직분을 대신 지키게 했다는 것이고요. 성전에서 경건치 못한 이방인들에게 제사를 수행하게 했다는 의미입니다. 거룩한 성전의 우상 숭배와 같은 이방적 요소가 행행했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고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이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방인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못 박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렇다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렇다여 그 우상을 쫓아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결국 새 성전에서 레위인의 직무가 그들의 이전 행위에 대한 책망과 함께 기술되는 것인데, 레위 사람들은 우상 숭배에 앞장섰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 직분을 박탈당하고 대신 더 천한 봉사직으로 격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성전의 모든 잡일을 처리하는 일반 레위인이 아니고 제사 수행의 직책을 맡았던 제사장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정도로 전문을 맡을 것이며 전에서 수정도로 백성의 번제 희생과 및 다른 희생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정들게 되리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의 결과가 구체적으로 말씀되는데, 레위인들의 범죄 결과로 그들을 완전히 파멸시키지 않고 직분을 격화시키는 데 국한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국률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인들에게 자비와 국률을 베풀어 주셔서 일반 레위인의 직무를 이 제사장을 맡은 직분에게 이제 위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분이 격화되었다. 백성 앞에서 수정되는 자로 격화시켰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정들어서 이스라엘 족속으로 죄악에 그치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쳤어 그들로 그 죄악을 담당하여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욕과 그 행한 바 가정한 일을 담당하리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레위인에게 이런 형벌을 내리시는데 제사장 직분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밝혀지는 거룩한 자리에 이들을 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성물에 가까이 가지 못한다. 이것은 제사 직분을 수행하지 못하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반 백성 앞에서 그냥 수종드는 것이지 하나님의 제사의 성물을 만지고 이런 것은 할 수 없다. 결국은 제사 직분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전을 수직하게 하고 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맹독같은 말씀입니다. 그들의 일이 격화되어서 그들의 직무가 11절과 동일하게 반복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렇다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 보시면은 새 성전에서 제사장직을 담당할 사독계 제사장들의 의무가 말씀되어지는데요. 사독은 아론의 자손입니다. 다윗 왕 당시에 아비아달과 함께 제사장직을 수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독계통의 제사장 직분이 특별하게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신실했다. 사독이 다윗 왕에 의해서 발탁되어서 다윗의 왕권을 가진 한 목자에 대한 약속과 잘 부합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 성전에서 제사장직을 수행할 사독의 자손들은 다윗의 왕권을 계승하는 메시아 시대의 그 영적 제사를 수행한 자라는 것을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독 계열의 제사장직을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하셨다는 것, 이들은 경건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신실한 자들로서 하나님은 이들을 택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정도로 나의 맡긴 직분을 지키되,
이제 하나님 성소 안에 향단을 여기서 상이라고 말씀합니다. 향단에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은 거룩한 성소 안에서 제사장직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로 말씀하고요. 그들이 안뜰문에 들어올 때나 안뜰문과 전 안에서 수정될 때에는 양털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을 것이니, 양털옷은 두꺼운 옷이잖아요. 그러니까 땀도 나고 땀은 부정한 것이고 불경한 것으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옷은 가는 베옷이라는 것이죠. 거룩한 제사를 수행하는 제사장들의 영적 옷이 가는 베옷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는 배 가늘머리에 쓰며 가는 배바지를 입고 땀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양털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으라는 말씀이고요.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갈 때에는 수정도는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해 할까 함이니라.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나아갈 때는 수정도는 옷을 벗고 거룩한 방에 두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입는 옷과 밖에서 입는 옷을 구별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성결 유지라는 것이고요.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며, 머리를 제멋대로 자라게 놔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창조자의 창조 의도에 따라서 지극히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상태를 유지하라는 의미입니다. 창조자 되신 하나님께 백성을 대표해서 거룩한 제사를 드린 제사장들의 합당한 자세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머리털을 밀지도 말고 길게 자라게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안뜰에 들어가는 자는 그 영혼의 성결과 하나님의 거룩을 지켜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 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이고요. 가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가부에게 장가들 것이며, 제사장의 아내 선택에 관한 규례입니다. 특별하게 구별되어서 성전의 거룩한 직무를 수행하는 제사장들에게 결혼 생활 또한 혐의 없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모세율법에서 제사장에 있어서 부정한 여인과 이혼한 여자와 결혼을 금지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시된 것은 이제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가부에게는 장가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허용하는 것이고요.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백성에게 가르치는 직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그들이 준행해야 할 하나님의 규례와 교훈들을 정확하고 올바르게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직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바른 영적 안목,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기서 지시하는 것이고요.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해 하며. 송사하는 일,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신앙 공통체의 특성을 보여주는 구절인데요. 신정 정치 체제 하에서 제사장의 직무가 종교적 권할권 외에 교육, 사법권 이렇게 포괄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재판의 근거는 하나님의 정하신 규례라는 점에서 종교적 성결과 더불어 사회 정의의 실현, 하나님 공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필수적인 요소임을 여기서 나타내는 것이고요. 25절 말씀입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가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 있으며, 시체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제사장들은, 왜냐하면 시체는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시킨 죄의 결과, 이것이 형벌이라고 간주됐기 때문에 제사장은 부정한 시체로부터 자신의 성결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인데요. 가족의 시체는 허용했고요. 이런 자는 스스로 정결케 한 후에 7일을 더 지낼 것이요. 스스로 정결케 한 후에 7일을 더
이제 거룩을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거룩과 성결을 특별히 새 성전에서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성소에 수정들려 하여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속죄제를 드릴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새 성전의 제사장들은 그 부정에 대한 정결의 기한이 끝났을지라도 그들의 제사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들은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나는 그 산업이 됨이니라. 결국은 새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준수해야 할 규례를 보면은 기업, 이스라엘 각 지파가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받고 분배받은 토지입니다. 산업은 각 사람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유물을 가리키는데요. 새 성전의 제사장들은 이전과 같이 아무런 토지나 재산을 분배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분깃이 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의 탁월한 위상을 드러내준다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들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이제 그들의 분깃이 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제사의 제물들은 모두 제사장들의 음식이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돌려지는데요. 번제는 희생 제물을 완전히 불태워 드리는 제사이고요. 화목제는 그 제물을 제사장뿐 아니라 모든 가족들이 함께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사장의 음식이 된 것이죠.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 백성들이 자신의 소산 중에서 성별해서 하나님께 바친 모든 예물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돌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로 내 집에 복이 임하게 하라. 복이 임하도록 하게 하라. 거제는 제사장이 그 예물을 제단 위에서 높이 들었다가 내려놓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바치진 것을 다시 제사장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이라는 말과 함께 제사 때 거제의 제물로 드려진 처음 익은 곡식의 가루떡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으로써 제사장들이 그 분깃을 받도록 해야 할 책무가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내 집에 복이 있게 하라. 이것은 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가리킨다 이 말씀이고요. 무릇 새나 육축에 스스로 죽은 것이나 찢긴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못할 것이니라. 시체입니다. 자연사한 시체, 찢긴 것, 동물들에 의해서 물려서 찢긴 시체. 그래서 율법에서는 일반 이스라엘 백성이나 타국인이 먹었을지라도 부정한 것으로 언급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과 성결을 유지해야 하는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더욱 삼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여호와께 드려진 예물을 그들의 분깃으로 받는다는 점에서 그러한 부정한 것들이 결코 여호와께 드려지는 예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4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는 성전 출입에 관한 규례입니다. 성전 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주로 인간들이 해야 하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인간들, 레인들이나 제사장들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에 따라서 구별된 사람들이었고 그 성전의 식양 역시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일들이 표면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깊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에스겔은 성전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한을 말씀하는 것으로서 성전의 출입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더욱 강조하고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성결하게 보존해야 합니다. 성전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를 따라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이 인간의 책임을 약화시키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이 성전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존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성전의 책임을 맡은 레위인들은 성전을 더럽혔어요. 언약을 위반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직분이 격화된 것입니다. 성전문을 지키고 번제에 서 있는 희생 제물을 잡는 책임이 맡겨진 그
직분이 격화된 것이고요.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고 직분을 회복시키시지만 자기 일에 불충한 자는 더 작은 일을 맡기신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독 제사장들의 의무입니다. 제사장은 생활의 제 영역에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제 업역에 관해서 구별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양털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어라. 그리고 가는 배관을 머리에 쓰고 배바지를 입으라고 합니다. 양털 옷을 입을 때는 민첩하게 행동할 수도 없고 땀을 흘리게 되면 그것이 부정한 것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바깥들에 있는 백성 앞에 나갈 때는 베옷 예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으라고 합니다. 제사의식의 거룩성을 유지하는 것이고요. 동시에 백성들이 옷에 접촉해서 거룩하게 된 것으로 여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털을 면도로 밀어도 안 되고 길게 길러도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머리털을 미는 행위는 율법에서 창조자를 모독하는 행위로 규정되어서 금지된 것이고요. 나실인들처럼 머리를 기르는 행위는 백성들의 종교 지도자로서의 거룩함과 정결함을 유지하는 데 부적당하기에 허락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고요. 이제 또 세 번째로는 이제 술을 먹어서 안 된다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은 영혼의 정결을 유지하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자로서의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술을 먹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네 번째는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제사장의 과부에게는 장가들 수 있다고 말씀하고요. 제사장의 거룩은 여호와의 거룩과 연결되기 때문에 결혼에 있어서도 성결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섯 번째는 가까운 친척을 제외하고는 죽은 시체에 접촉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친척의 죽음으로 더럽혀질 경우에는 7일간 기간이 지나야 정결케 되고 안뜰과 성소로 들어가려면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요. 또 제사장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차이를 백성들에게 교육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들 스스로 거룩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예배하고 생활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송사에 대해서는 공의롭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의 거룩한 나라를 유지하고 온전함을 유지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이제 백성들을 가르치라는 것이고요. 제사장의 기업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소제, 속죄제, 속건제 등의 제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열매와 첫 밀가루,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 이것을 거룩한 것으로 이제 간주해서 이것으로 이들이 살아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음식으로 주시는 것이고요. 그들은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새나 육축, 스스로 죽은 것, 찢긴 것은 먹을 수 없다는 것이죠. 제사장은 오직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진 그것을 하나님의 몫으로 하나님 주신 것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44장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요. 교회의 축복을 열고 닫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의 주권하에 우리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 성전의 문을 열고 닫는데 결정적인 행사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교회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권 속에 속해 있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세상에 살지만 철저하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신약시대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이 제사장이라는 것,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그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예수님 보혈이 나를 씻었기 때문에 거룩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순종,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생사하복,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다하시리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는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 영육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살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루시고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